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존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미련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절대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도록 하옵시고 우리 삶에 적용토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매 10년마다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10년마다 있어요. 1985년도에 있었고 1995년도에 있었고 2005년도 그리고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 통계청에서 매년 하는 이 대대적인 인구주택 총조사, 그러니까 표본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에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1년 동안 분석해서 2016년 지난달에 12월 달에 이 결과가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종교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종교 부분의 통계가 나와요. 예를 들면 불교의 인구의 변화, 천주교의 인구의 변화, 개신교 인구의 변화, 모든 인구 중에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이 비율,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으로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20대로 가면 6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갈수록 무신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서구화의 이 다양한 징조 중에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아니고 이 통계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종교계가 다 놀랐어요. 첫째는 불교계가 엄청나게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05년도에 1000만 명이 넘었었는데 300만 명이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30%가 준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불교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10년 만에 불교 인구가 30%가 줄 수가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천주교가 또 불쾌했습니다. 11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상당수의 감소를 예상했었습니다. 왜냐? 교단들이 조사해보니까 여러분 교단들은요 절대로 숫자를 줄여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교단의 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등록 교인, 아이들 숫자까지 심지어 애완동 동물까지 다 이렇게 다 센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통계를 부풀리기 때문에 교단의 이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지난 10년간 모든 교단이 예외 없이 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가 줄었을 것이다. 그것도 상당수가 줄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 통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844만 명인데 지금은 500만 명대로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결과는 123만 명이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967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어리둥절한 거야. 이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 교회 차원에서 세미나가 열려요. 기독교 차원에서 이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추측성 이 발언들이 나왔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이단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단도 기독교로 되니까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단들이 아무리 증가해도 줄었어야 될 인구가 123만 명이면 비율로 따지면 한 15% 가까이 됩니다. 15%는 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것일 것이다 하는 원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가나안 성도가 증가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최근에 우리가 만드는 신조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어인데 가나안 성도는 뭐냐? 가나안 땅에 가는 성도가 아니고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cultural, 명목상의 nominal 기독교인, cultural Christians, nominal Christians들이 증가하더라. 이거는 서구화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인구는 2%가 안 되는데 기독교인입니까? 물으면 수십 %가 나와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최소한 교회는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교회 가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가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를 뭐라 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땡강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붙어 있는 게 정상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은 몸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가시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소속된 사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독교인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가는데 주일날 나가는 예배가 없고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구원을 개인적으로 베푸시지만 그것은 교회에 소속시키기 위한 절차이지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 자,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공유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냐? 소위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 영어로 2인칭 복수 you,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언젠간 또 나갈 거고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주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갑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불렀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불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 2절, 3절이 거기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는 서로 용납해라. 서로가 키워드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되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 되게 불렀습니까?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한 몸으로 부른 것을 힘써 하나가 되도록 지켜나가는 그 수단이, 그 통로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입니다. 온유의 반대는요, 무례함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는 짧게 참음이 아니고 참지 못함이죠. 그리고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겸손은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세. 남을 나보다 존중해주는 마음 자세가 겸손이고,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서로 공격적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 공격적이지 않고 핥히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서로 힘들고 불편할 때 있죠. 교회 다니다 힘들고 불편할 때 없습니까?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좀 불편해, 힘들어,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럴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으면 상처는 아물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딱 비었을 때 또는 떨어졌을 때 붙여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지 않습니까? 몸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찢겼다고 해서 계속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찢겼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튀어나갈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처를 안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튀어나갔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어머니상, 저의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 시집살이를 굉장히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같이 살면서 고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더라고요. 새벽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호통이 칠까봐 조마조마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남편은 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삶이, 며느리의 삶이 너무 힘든데 그때 정말 도망갈까? 보따리 사가지고 도망갈까? 그런 갈등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왜 안 도망간 줄 아냐? 너희가 눈에 밟혀서 내가 도망 못 갔다. 내가 도망가면 나 한 몸 편할 수 있겠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머니가 도망 안 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컸다 이거예요. 교회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이 주어졌어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얘기해 봅시다. 교회를 여러분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고 이게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공위성처럼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이 교회 갔다가 별로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에는 밥도 공짜로 주고 좀 이따 돈 내라 그러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도 환영해 주는 것 같고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떠나야지. 교회를 계속 바꾸고 돌아다녀요. 이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관심을 줘서 불편해. 그러니까 저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속에서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는, 편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것이
과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순신 장군형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내가 총에 맞은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편할 때는 기독교인이다가 불편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교회도 내가 편할 때 택하고 내가 불편하면 내가 받고, 마치 이마트 멤버십이야. 이마트 다니다가 저 마트에 상품이 좋고 가격이 싸고 그럼 저쪽으로 옮겨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적합한 사람 연애해보고 내가 결정해서 결혼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결혼하면 그 다음엔 선택이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선택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나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다 했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합니다.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뭐 전부 다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끝까지 사랑하고 뭐 이렇게 아끼겠노라.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의 언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요즘 쉽게 교회를 바꿔치기 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여기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 기간이 있습니다. 연애 기간에서 결혼으로 넘어갈 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결단.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둘째는 헌신이 일어난다. 헌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 헌신이 있어요. 결단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이 파기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가 가정을 팽개치는 것. 그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이유 이외에는 함부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은 엄격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한쪽이 아프다고,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다고, 이런 것들은 갈라질 사유가 아니라 뭐죠?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요, 숙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어려움들이 함께 극복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교회로 불렀습니다. 인연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는 여러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무슨 시설이나 또는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여기는 마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공유할 때 교회라고 말하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한 몸이 교회입니다.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고 그러면 지체 한 몸.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와 천국이라는 소망을. 성화와 천국이라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시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하나를 강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로 하나 된 자들이다. 공유하는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 다 말할 수 없고요. 딱 한 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진정한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교회인가?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 의한 세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에 의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종교 속에서, 많은 교회 속에서 전자와 같은 믿음을 봅니다.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부처님 믿을 거야. 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아. 왜냐하면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러므로 믿을 거야. 그런데 믿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는 믿음을 버리면 되지. 이건 뭐예요? 낚시질 믿음. 낚싯대 믿음. 낚시 아시죠? 낚싯대 던져놓고 고기가 물면 낚시하는 거고 안 물면 낚싯대 걷어야지 뭐. 계속 있으면 손해잖아. 낚싯대 하다가 낚시 안 되면 낚싯대 걷어야 되잖아요. 꽂고 가야 되지 다른 데로. 그러니까 천주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기독교도 갔다가 쑤셔보는 거죠. 에이 안 되면 다 팽개치고 남 믿고 살 거야 그냥.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종교적인 믿음, 인본적인 믿음, 인간 중심의 기복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다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대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다. 물론 형태가 조금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의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내 자식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뭐 누구 딸이니 많이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DNA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DNA 검사해보면 99.9% 이상이 일치하는 게 부모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DNA와 같은 영적인 DNA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받은 자녀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간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느끼고 싶은 평안이 있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믿어 나갈 거야. 이게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정성을 다할 거야. 그 믿음의 노력을 다할 거야. 그렇다 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를 어여삐 보고 축복하겠지.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잘 못해. 이것저것 이룰 게 많은데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를 많이 해. 나를 멋지게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거기에 대한 꿈과 미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래서 좌절감도 들고요. 자괴감도 들고 심지어 죄책감도 듭니다. 잘못도 많이 저지르니까. 그러나 복음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의 믿음이에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의 몸을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의 대가리만 사랑하고 몸을 안 사랑했습니까? 나는 너의 머리만을 사랑하고 네 몸은 별로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들을 사랑할 때 아들의 머리도 사랑하지만 아들의 발가락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노력 안 해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이런 모든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을 받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믿음은 요런 미끼가 있습니다. 니하게 달렸다잉? 니하게 달렸어. 근데 요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해도 안 되네. 하니까 되네. 엄청나게 교만해. 하니까 됐어. 성공했어. 엄청나게 교만해.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셔. 잘 됐어. 나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교만해. 하니까 안 되네. 엄청나게 좌절해. 그냥 복음 뭐예요?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실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사실은 너는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존재다. 너는 망가졌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실패자이다. 너는 허물 많은 자이다. 겉으로 네가 가면 쓰고, 네가 학벌이나 성공의 가면을 쓰고, 네가 뻐기고 다닐지 모르지만, 네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결핍감,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 주체할 수 없는 자괴감, 죄책감이 있지 않니? 난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감격되니까. 얼마나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난 도저히 구제불능형 인간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난 구제불능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네가 하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굿 룰이 아니에요. 좋은 규칙이 아닙니다. 굿 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인 거예요. 뉴스는 이미 지나간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능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 구원의 힘이 되시며,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깨닫도록,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내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 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주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없애면 돼.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의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진정한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왜? 확인하려고 서로.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려고. 그리고 또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불현듯이 받을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와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불현듯이 받을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는 그냥 잠도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 때리다가 가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는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중3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머니만 믿으셨죠. 중3 때 교회를 용감하게 떠났지 않습니까? 뭐 믿지도 않는데 왜 다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떠났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말자. 하나님이 있으면 꼭 발견하자. 하나님이 있으면 꼭 만나자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인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아픈 게 진짜 교인입니다. 몸, 손가락이 비었다고 봅시다. 아파. 근데 머리가 꼴레리 아프네? 이런 머리가 있겠습니까? 머리도 함께 아프고 신경 쓰죠. 어떻게 안 아프게 할까? 왜? 아픔을 같이 느끼니까. 통증은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 위에 병이 들었는데, 간이, 나는 위가 아니라고, 나는 괜찮아, 이런 간이 있겠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게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진정한 일원은 그 몸이 아플 때,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플 때 함께 아픈 게 몸의 진정한 일원입니다. 우리가 한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되는 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든 것을 느끼는 것은 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라는 증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아픈데 나는 안 아파. 나는 괜찮아. 난 그냥 떠나면 돼.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행이에요, 불행.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왔다가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뭐냐? 여러분, 선물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따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 100개 있으면 100명한테만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동안 산타클로스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선물 가져온 줄 알고 양말 큰 거 걸어놓고 기다렸어요. 오면 만나야지. 만나지. 만나긴 뭘 만납니까? 새벽에 주는데 자야지. 근데 산타클로스가 텔레비에 나올 때, 그 흑백 텔레비에 나올 때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 마차에 선물이 많이 실려있는데 저게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까지 돌아올까? 이런 생각했어요. 돌아오긴 돌아오더라고요. 왜? 엄마가 주기 때문에. 그죠? 돌아오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원어상으로는 은혜 위에 은혜고 진리 위에 진리이다는 뜻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넘치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자,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진짜 신앙이 들어간 겁니다. 교회가 처음 다니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아우, 주일날 가려니까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은데, 특히 밖에 비가 오고 아내가 따뜻할 때, 그죠?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텔레비에서 스포츠 할 때 나가기 싫어요. 근데 교회가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정말 교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왜 은혜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대비해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때로는 안 좋은 소식에 경악합니다. 때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 봐 두려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칼이 많이 들어와요. 화살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은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찔러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심령에 단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일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말려도 교회 갑니다. 왜?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맛볼 수 없는 주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주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요. 왜? 그래도 몸이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 몸이 낫잖아요. 몸이 아파도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아프다고 밥까지 안 먹으면 더 아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거짓말을 듣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게 다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 여기에 올인하면은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맨날 거짓말을 듣고 사는 거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이게 다래. 세상은 이게 돈이 다고 직장이 다고 세상은 건강이 다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에서 봤을 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어요. 저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일날 오면은 우리가 아니 세상이 다가 아니야.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직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진리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할 때 느끼는 영혼의 자유함, 해방감. 저는 주일날 좋습니다. 힘들 때도 정말 좋아요. 왜?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순간에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직장, 어떤 문제, 돈, 건강, 인간관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면 결국은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인생 계획표를 끝까지 세워보세요. 인생 계획표를 끝까지. 제가 성공지향적인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성공을 원하는 가문. 제 목표는 기업체의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대기업에. 성공지향적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인생 계획을 열심히 세워봤는데 직장 가고 가정 이루고 열심히 세워봤는데 끝은 뭐더라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싸그리 다 놓고 가야 돼요. 뭐까지 놓고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몸뚱아리까지 다 놓고 가야 돼. 갖고 갈 게 없어.
그때 모든 게 결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진짜 있던 사람은 그때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가. 그게 교인입니다. 그 교인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의 상당 부분은 저쪽에 가 있는 게 교인이에요. 여기 삶도 중요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쪽의 삶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의 삶을 작게 볼 수 있는 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같은 충격이 주어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하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세. 그러나 세상에서 동일한 충격이 주어지더라도 진정한 교인은 견딥니다. 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세상과 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혼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탄이, 악의 영이. 세상은 교회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하고 협박하고 길들이다가 멸망시키는 게 지옥 보내는 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교회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하나라도 구원하려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세상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되찾아오거나 교회에게 소속된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진정한 교인을 세상이 되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빼앗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지만 한 번 교인이 된 사람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절대로. 진정한 교인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진정한 교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깁니까?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더 센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날 교회가 약한 것 같죠? 천만에. 진정한 교회는 엄청나게 셉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겸손과 자신감이 공존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당당한 겸손입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게 교인입니다. 그 교인의 모습으로 되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전도를 왜 합니까?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에는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가 있습니다. 직접 전도는 뭡니까? 내가 다 전하고, 내가 다 설명하고, 내가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직접 전도지만, 간접 전도는 뭐예요? 간접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면은 교회와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동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셨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는 7년 남짓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개척해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이제는 아장아장 걸어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해 보겠다. 왜?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혼을 살리는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왔으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할 수 있겠죠. 데려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유혹.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